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분명히 말해두는데 천지가 없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가장 작은 계명 중에 하나라도 스스로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은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도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 대접을 받을 것이다. 잘 들어라. 너희가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옳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돌아보사오 숨고피게 하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발렌티노 형제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자 주셔가지고서 신문이 몇 시까지 가면 되냐고 그렇게 물어와서 발렌티노 교우님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이 예배를 향한 그 마음이 함께 느껴져서 고마웠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교우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혜선 교우님과 오늘 루성균 형제님 신방을 다녀왔거든요, 같이. 그런데 루성균 형님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도 그 형제 마음속에도 하나님께 주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갈망들, 또 신앙들에 대한 고민들 함께 나누면서 요 근래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도 그동안 좀 많이 낙심되어져 있고 지쳐있는 우리 교회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우님들은 삶의 기준이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교우님들의 삶을 이끄는 동력,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 명확합니다. 소위 석세스라고 그러죠. 성공입니다. 건강에도 성공하고 자녀도 성공하고 물질로도 성공하고 인정받고 이것이 삶의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명확하게 기준을 제시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참여연도 때 기도한 것처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기도 합니다. 요즘 세상이 참 시끄럽죠? 전쟁의 소리로 참 많이 어렵습니다. 그 전쟁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많이 올랐죠? 2,000원대 거의 육박하는 것 같아요.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참 많이 힘듭니다. 전쟁이라는 것, 그 기준은, 그 시작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탐욕입니다. 더 많이 부해지고 강해지고자 나라와 주권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침략하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러한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백성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입니다. 아직 꽃도 피워보지 못한 170명의 이란의 어린이들이 한순간에 꿈과 희망을 배우는 학교에서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모든 분쟁의 소식들을 듣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을 이끄는 기준은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폭력이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진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서에 보면 각자의 소견에 따라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끝으로요, 성서는 더 이상 구약성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지자도 보내주셨고 예언자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각자의 소견대로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이상 성서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침묵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소견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절대적인 진리보다도 자신의 만족과 효능감이 우선시되는 시대를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사람들은 바다로 비유합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나침반이, 요즘엔 GPS로 하죠. GPS가 없는 항해는 참으로 위험합니다. 호주머니 해협이 봉쇄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뉴스에 보니까 그 봉쇄보다 더 무서운 게 그 안에, 그 호주에 나와야 되는 그 안에 배가 400척이 있는데요. GPS를 다 폭파시켜 버렸답니다. 위성도 안 되고.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래요. 그 큰 바다도 나침반과 GPS가 작동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기준 없는 삶은 결국 우리를 영적인 방황으로 몰아넣습니다. 오늘 본문인 신명기와 마태복음 말씀은 우리에게 명확한 길과 기준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광야의 생활이 마치고 가나안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신명기는 새로운 명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구약의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백성들 찌들어 있는 노예와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했던 것들의 그 백성들의 그 마음들을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 즉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나라에 갈 때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기준으로, 새로운 법도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선포하시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도 동일한 메시지가 증거되어집니다. 바로 하느님의 법 안에 머무는 것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태도 3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신명기 4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규례와 법도를 듣고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권고나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런데 그 명령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행복하게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규례와 법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총 조항수가 몇 가지인지 혹시 아십니까? 613가지예요. 그 613가지 중에서 1년이 365일이잖아요. 365가지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금령입니다. 부정이에요. 이것은 하지 말라가 365가지입니다. 즉 이것은 매일매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1년이 365일이잖아요. 매일매일 범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머지 248가지는 무엇을 해라, 이것을 지켜라, 준행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에요, 주요 장기들이 있잖아요. 간, 췌장, 이런 장기들이 있잖아요. 그 개수가 248가지래요. 이 의미는 뭐냐면, 주요 장기 개수가 248가지인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온 몸을 다하여, 온 장기를 다하여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248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거나 자유를 억압하게 주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살라는 생존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한 이 시대 세상의 기준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온전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기준과 그 가치와 그것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또한 6절은 이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곧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수많은 정보, 그리고 처세술을 잘하면 저 사람은 참 지혜롭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큰 지혜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며 참으로 이 백성은, 저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로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서에 보면요, 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뱀같이 뭐하라? 뱀처럼 슬기로워라, 지혜로워라고 얘기하죠. 이 뜻이 뭘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 뱀처럼 슬기로워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뱀을 사탄의 어떤 증거의 모습으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뱀처럼 지혜로운 것은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기 위해서 뱀은 온갖 술수와 자기 기준으로 살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요. 죄로 그렇게 온갖 방법을 다 써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도 뱀처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누구께 구해서? 야훼께 구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뱀은 악함으로 지혜를 썼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게 지혜를 얻고자 우리는 온갖 방법으로 248가지 온 장기를 다 들여서라도 우리는 그 지혜로운 삶을, 그 뜻을 행하고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에 답을 주는 삶이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의 온축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이끌고 있는 생각들, 가치관들, 지향들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돌이킬 것은 돌이키고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하는 사순절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른 길이며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구약의 율법은 까다롭고 무서운 것인데 신약의 시대에는 이것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로, 폐하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다.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율법이 까다로워서, 예언서가 어려워서 너희는 그 율법과 예언서의 말씀을 지키지 않거나 혹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지만 그 율법의 문자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어떤 것이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제사를 드릴 때요, 그 제사의 완성이 뭔지 아십니까?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겁니다. 죽이는 것도 아니고 태우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즉 문자 뒤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을 애써 지키려는 것이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구원받은 자의 반응입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랑하니까 뭐 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구원받았으니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무서운 심판관 앞에 떠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녀로서 그분의 법도를 즐거워하며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4장 9절의 경고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 차려라.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여라. 너희가 두 눈으로 본 것을 명심하여 잊지 않도록 하여라. 평생토록 그것들이 너희 마음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라. 그리고 그것을 자자손손 깨우쳐 주어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종교적인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튼탑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말씀을 삼가 조심하여 지키고 그리고 자사손손 깨우쳐 주어라고 명령합니다. 신앙의 유산의 교육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사한 것들이 참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세례 요한, 미리암, 디모테오, 우리 교우님들의 자녀들, 사라, 이게 보면 부모님들과 함께 성당에 나오는 모습 보면 참으로 감동이 돼요. 감사합니다. 우리 엘리자벳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유산으로 주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모습 보면 참 저는 도전이 됩니다. 신앙의 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스스로 계명을 지키고 남에게 지키도록 가르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늘나라에서 큰 대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대로 살고 그 삶의 모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무너진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창세기 보시면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와가지고서요, 제일 먼저 회파한 것, 제일 먼저 분열을 시킨 게 뭐죠? 가정입니다. 교회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공동체가 먼저가 아니었어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남이라는 것은 여기서 누굴까요? 자녀들에게 지키도록 첫 번째 가르치는 것은요, 성서적인 신앙과 교육관입니다.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한 우리 교회 모든 부모된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에게 자자, 손손, 손주, 손녀들에게도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잘 증거하고 전달하는 우리가 되게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참된 복이고 참된 행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찻길에 있는 기차는 자유롭게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궤도를 벗어나는 순간 큰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라는 열차가 안전하게 힘차게 달 수 있도록 놓인 생명의 궤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신명기의 권면과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생명의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지혜요, 나의 생명인 것을 고백하며 형식적인 종교주의인이 아니라 1.1의 말씀도 소중히 여기며 삶으로 예배드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주님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최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으로 경험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아,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지켜야 되는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진 않는지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떠나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대로 그렇게 행했을 때 여러분의 내면의 상황은, 영혼의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따라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였을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평안하십니까? 잠시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